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를 배우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얼마나 섬세한 기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 영성가인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유명한 책 중에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주기도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하나의 기도이다. 그것은 기도 생활의 기초이다. 또한 입문이자 지속적 기반이다. 그것은 모든 기도의 영원한 틀이며 그 안에 머무를 때에만 그 밖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음을 달라스 윌라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기도문으로 돌아가서 기도의 기본기를 다지는 것도, 또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기도가 바르고 풍성해지고 또한 응답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우선 우리가 첫 시간에 기도의 대상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죠. 또한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기도의 능력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아버지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거룩히 여기는 삶,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인데요,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산상수훈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또한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또한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걸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는 이 대한민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는 천국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 본격적인 예수님 공생애의 삶이 시작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첫 메시지, 선포가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될 것이지만 아직은 그 나라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이었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특별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또 땅의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 이런 많은 비유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이 그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알고 소망하고 또한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셔도 될 텐데 무려 40일간 이 땅에 머무르신 이유는 그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 깨달은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한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쓰임받는 삶이 되어져요. 수많은 제자들 또 사도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에 대해서 전파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 이것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 이 두 가지가 제자들의 선포의 주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묶인 몸으로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당시 로마는 가장 강력한 나라고 로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로 갈 수 있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도 묶인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어지죠.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그곳에 구금된 채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마치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안 되는 것처럼 끝나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의 한 사람이었을 뿐이고
사도 바울과 같은 주님의 증인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거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우리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8장 30절,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무르면서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뭘 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것을 담대하게 가르쳤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것 자체가 바로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큼 마음을 두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잖아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썩어질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주님을 위한 삶이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나라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3요소가 있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나라를 잃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80년 전에 주권을 빼앗김을 통해서 나라를 잃어보는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주권이라는 것은 통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대통령에게 있나요? 아니요.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에게 통치의 권한을 맡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주권은 바로 국민에게, 국민으로부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통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외적 현상적으로 나타난 모습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쫓겨가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진정한 통치자인 거죠. 그러면 이 땅이 지금은 누구의 것인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맡기셨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누구에게 다스리게 하자고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계획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다스리도록 하자 하고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고 잘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하고 모든 권한을 다 빼앗기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건만 이제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하여 버리게 된 거예요. 다 뺏겼어요. 마귀에게 꼬임에 넘어가서 다 뺏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시험했던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아니,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거인 양.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지키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그게 마귀 것처럼 되어버려갖고 마귀가 예수님께 나한테 한번 절하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참 우스운 일이죠. 원래부터가 하나님의 것이었건만 맡겨진 우리들이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마귀는 마치 그것이 처음부터 자기 것인 양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우습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타락한 인간은 마귀의 통치 아래 살아가지만,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와에게 뱀이 유혹할 때에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모든 선악을 알게 돼 라고 했지만 정말 내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마귀의 종으로 전락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그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거든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먹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사라집니까? 그렇게 사라지면 여러분 아마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다 사라지면 여러분 뭐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아주 쉬운 것부터도 그래요. 다이어트 해야지 마음 먹었어요. 그거 하나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 하나 지키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밤에 먹는 건 독이야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밤에 들어가고 애들이 라면 끓여 먹으면 그러면서 또 한 젓갈 뺏어 먹거나 아니면 더럽고치사해서 하나를 끓여 먹던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마음을 못 지키고 말이죠, 또 그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건만 사랑해야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또 사랑하며 살리라 마음 먹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고 미운 마음이 들면 이 마음이 주체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을 다 장악해 버려 갖고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음란하게 살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 음란한 생각이 들어와서
내 마음으로 간음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해놓고도 우리는 마음으로 살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내면을 보면은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다스려 주세요. 내가 다스려 보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무질서한지 몰라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왕자에 오셔서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려 주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릴리에 가셔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소리치면서 당신의 나라가 벌써 이르렀나이까 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주님을 모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 함남동에 가면은 여러 나라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거기는요, 우리나라 영토에 있는 곳이지만 우리나라가 함부로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치외법권 지역이죠. 그곳은 그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이 땅에 있지만 그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그 대사관입니다. 예전에 탈북민들을 구출할 때에 이제 탈북민들이 저 중국을 해서 안전한 우리나라와 우방 관계에 있는 그런 제3국으로 어렵게 국경을 넘어갔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동을 한 그 사람을 만나갖고 우리 한국 국민이 그 북한 사람을 데리고서 대사관을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우방 관계에 있는 그 대사관은 그 대사관에서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하면 해주기 때문에 일단 대사관에 들어가면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되고 그리고 어떤 절차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곳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오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대사관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이제 대한민국에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거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눌렸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가 찬송가 438장에도 보면 내 영혼이 운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 그랬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다스려 보니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전하여 주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 그리고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임하도록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구하도록 하신 것은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세상 가치관이 판을 치는 곳이에요. 살인, 음란, 불안과 갈등,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 이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마치 어린아이가 사자들과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평화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구촌에 지금도 끊이지 않는 전쟁이 가득하죠. 힘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고 빼앗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힘으로 누르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만약 어떠한 축복을 통해 힘을 얻게 되었다면 그 힘으로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사명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내 삶에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이 나라에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 강릉 땅에 가뭄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보내어주는 그 물과 물차, 소방차, 그거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이곳의 어려움을 외면치 않고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없으면 서로 경쟁하고 죽이고, 그리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되고, 이게 바로 세상 가치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영역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열방 위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비게이터의 설립자인 도슨 트로트맨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그곳을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도슨 트로트맨이 손가락을 많이 짚고 손때가 많이 묻은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 자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위하여
손을 짚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기도하시고요. 또한 여러분 하는 일들을, 그 일들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이 땅에 완성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이르지 아니하였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나 있는 곳, 내 아버지 집 있게 하리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우편에 있던 강도가 주의 나라 임할 때 나 좀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네가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오늘 중에 너가 하나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영원한 나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것과 같은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영원한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만, 아직도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 11장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선진들은 다 이 땅만 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천국을 사모한 자들이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들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던 것은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도 거절하고 또한 세상 부귀영화도 외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가슴으로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그러겠잖아요. 그 나라를 가슴에 품지 않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의 방식에 쉽게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갈 때 그 삶이 모여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누려지기를 원하고, 아직 이르지 않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낙원,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으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 전 청장년 수양회 때 나눈 말씀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